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 이 험한 세상의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나의 육체적 피로와 영혼의 안식이 없는, 늘 성경도 기도도 하지 못하는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무기력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따끔한 교훈으로 아버지 품에 있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는 양다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노아의 모습이 나의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같이 계속 다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빨리 읽지 마시고 좀 맞춰서 읽으라고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을 할 때도 또 혹여나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옆에 사람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 즉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굵직한 세 가지 사건 하면은 따라해 봅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뭐라고요? 구속.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혈기, 젊음, 돈, 능력, 그리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탕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운데에 그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도 여기보다는 아버지 품이 낫겠지. 그리고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경의 굵직한 이야기가 가장 잘 들어있는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요,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이런 거나 먹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이, 그 바램만으로, 그 소원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난 이것만 돼도 만족.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벌써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신발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기껏해야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약간 비하하듯이 제가 표현한 것 같아서, 하여튼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유, 또 심판의, 아유, 또 벌 받는 이야기. 이거 언제 끝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제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 그 심판의 결국 본질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싸그리 다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삶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요, 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울 일들이 많아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 한번 했는데 야, 내가 이런 걸 경험하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체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요, 그냥 총만 들고 나가서 이 세상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탄이 있어야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순종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가장 안전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제도 하나 보내드렸죠. 임산부가 잘 먹지 않으면 애가 공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그 기사를 보내드렸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적응하고 그렇게 겪는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원더윅스라고 해요. 참 별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 원더윅스라는 것은 등급별로 있어요. 쭉 여러 단계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늘 퀭합니다. 우리 뒤에 제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퀭한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아이는 이제 한 55일, 60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원더윅스라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려놓으면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라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습니다. 그런데 다시 엄마의 품으로 안게 되면 안 울어요. 이 얘기가 뭐죠?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품으로 오면 더 안 울어요. 아니 왜 비웃으세요? 우리 아내가 어젯밤에 저를 인정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뭐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 아무튼 여러분,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저렇게 가장 안전하게 저렇게 잘 자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야, 애 울려야 돼. 그래야 밤에 잘 자. 야, 저거 귀를 꺾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엄마 품을 떠나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녀석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들 벌 좀 받아봐.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여러분을 그 품으로 안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질서를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배웠었던 건데 이 율법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법 외에 없었고 그 당시 구약에는요 이 율법이 최고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최고였던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따라합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에 오직 순종하는 것,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그런 세상 속으로 가버린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저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니들 내 품 안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암만 수고하고 노력해도 평생을 그 저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는 이 구약시대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맨날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법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고통받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나는 정말 아프고 병들어도요, 내 자식은 안 그러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이 방주는 오직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바로 결과물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열심으로 순종한 결과물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은 동력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뚜렷한 목적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만든 사람만이, 다시 말해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눈물과 성실함으로 순종했던 자녀만이 이 배를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늘 불신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타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방주를 타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도, 내가 세례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어요. 근데 늘 불안한 거야. 아이고, 나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해?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돼? 아우, 다음 달 돈 문제는 늘 이러고 사는 거죠. 물론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죠. 저도 걱정하는데요. 그런데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다름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배에 올라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방주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호스피스에 갔었죠. 그곳에 갔는데 3층에 올라갔는데 한 봉사자분이 저한테 목사님 막 부르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기 끝에 방에 계신 누구누구님 위해서 기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신대요. 다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목사님, 그분 장로님이세요.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저도 기도만의 제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고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했지만 이분에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초조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무조건 쉬운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삶으로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 올렸을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배를 어떻게 타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만 그 배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본문의 내용상 이는 당시 멀쩡한 하늘의 비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 메시지와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홍수가 내려? 무슨 멸망을 해? 노아 저거 미쳤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관점이라면은 당연히 손가락질을 하겠죠. 저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은 이거 전도해도 버스킹해도 소용없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쯧쯧쯧.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타야만 하는 이 방주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 논하고 있지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창조론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밝혀낸다라면 충분히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초신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창조과학회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지층과 화석이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오랜 시간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보면은 지층과 화석의 이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맞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밝혀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뭐 어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의 상식으로 봤을 때 죄로 인하여 의심하고 초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올라타게끔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경륜이라는 말 자체는 많이 사용은 안 한대요.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에서 3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마지막에 사용되는 이 경륜이라는 뜻은 청지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책임 맡은 자. 그래서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질서를 그리고 시간을 가장 적절히 조절하고 분배하고 배열하고 계획하고 지배하고 관리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륜 속에 당연히 심판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노아 시대에 먼저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이 아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순종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륜이 맞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7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누가 닫았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홍수의 유일한 비상구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 물이 몇 규빗까지 차오르고 또 그 물 깊이에 따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륜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이 이 3층에만 하나가 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가는 출입구, 비상구 하나님 닫으셨고 창은 하나가 위에만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만 바라봐. 그렇죠.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냐?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타고 있어도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몸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방주에 올라탄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부정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순종을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야 이런 거 가지고 순종해라 한다면은 분명히 세상은 억지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방법대로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그렇지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억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와, 이 맑은 하늘에. 나 자신이 죽기로 결심했을 때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죽지 못한다면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밤마다 저를 못 자게 하고 아내를 못 자게 하는 예범이 때문인가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이 순종을 방해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옛 습관 그대로 옛 사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옛 사람대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반찬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완벽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야, 이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렇게 그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아들을 셋과 아내도 살리고 며느리까지도 다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그 순종했더니 우리 가족도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 순종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라는 맛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보다 더 권위나 힘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말에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힘에 의해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평생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꾸짖는 분 아니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 더 정확한 말은 기다려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아이고, 그래. 아들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기다려볼게. 저는 그 생각을 매주 수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많이 느껴요. 그 죽음의 직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질병조차 잊어버리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을 외치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분을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분들이 조금만 더 빨리 주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의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순종의 진짜 본질이 나와요.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 더 있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과 계속해서 계속 언급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했더니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조금 사랑하나 봐요.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무는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안 그러면 죽어. 이거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이 아닌 인격적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아들아, 딸아, 이제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니들도 날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결국 그것이 순종의 봉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반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1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5절, 21절, 23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주 분명하게 요한 1서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아직 못 죽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는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맡으시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아버지가 없는데요? 어머니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냐? 무당이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쳐주고 굿하고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런 그에게 어떤 분이 왔습니다. 전도 아닌 전도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분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박수무당, 이 백박사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야, 아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 무당 앞에. 그래서 이 무당이 이 백박사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고. 그렇게 엥하고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무당이 잠만 자려고 하면 그 머릿속에서 귓속에서 자식들 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식들 멸망 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멸망 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멸망을 당해? 그것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 무당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집안의 믿음의 자녀였고 그렇게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백낙준 박사와 같은 신앙의 그런 참 리더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당을 이기고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보다는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금이요 옷 같은 내 자식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방주를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같이 올라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주로 올라타도 불안합니다. 동력잔치, 방향키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동력잔치와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그 구원의 방주를 순종으로 만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